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기 106년 2월 14일입니다. 지금부터 일교당 일요 일부 법회를 시작합니다. 법신물전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 사배 올립니다. 고요한 법당 둥그신 입이시여 마음과 몸을 닫고 두 손을 몹니다. 사무치 서원일려 촛불이 되어 영감을 하루같이 사르오리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무님 인도로 기원식을 올립니다. 먼저 청정한 마음 챙기는 입종합니다. 영조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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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기원문 전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6년 2월 14일에 원불교 이립교당 교도 기원인 일동은 정심제게 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 교도와 국민과 인류 앞날에 법신불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고 더운 물에 얼음이 녹듯 코로나19 재해기 자취 없이 사라지고 지구촌 곳곳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길 염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도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안정과 번영,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교당의 교화 발전과 기원인 가정의 평안과 인연되는 모든 분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전산 정법사님께서는 신년 법문으로 미륵불 시대 용화 해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리를 분간하는 밝은 세상이 되도록 염원해 주셨사오니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로 알아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정기와 상시 훈련을 통해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주인이 되어 현실 속에서 낙원을 만들어가고 편협한 지역만을 위하는 마음을 벗어나 모두의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신의 개벽으로 물질 문명의 이기심을 이겨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 가도록 다짐합니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서로가 부처되어 참된 복문을 열어주는 교화 대불공의 실천자 되도록 서원하오니 저희들의 다짐과 정성심이 초지일관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되고 가정마다 법신불 사은님 은혜 속에 일체의 재앙과 마장을 물리쳐 주옵시며 인연 있는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정성 다하여 해와 복의 물로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기도의 인연으로 교당을 내용하지 못하는 원로 교도님들께서 휴양의 도와 해타르도를 실천하여 원만한 정향이 될 수 있도록 훈념하여 주시옵고 병환 중인 교도님께는 쾌유의 기쁨을, 가족 간에는 사랑과 신뢰로 화목한 가정을, 차량을 운행하는 교도님께는 무사고 안전 운행을, 취직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학업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상생의 친구와 스승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에게는 상생의 인연을 만나게 하시옵고 기원인 가족 모두 건강한 가운데 경계마다 마음 공부를 잘하여 여유롭고 너그러운 치사로 자신의 업력을 소멸시키고 밖으로 모든 마장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날로 향상의 길을 걷는 가족이 되며 기원인의 정성을 따라 서원하는 모든 일들을 사은의 합력으로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네, 각자의 서원에 따라 묵상심고 올립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일원성 서원문 일원은 언어노다는 입정처이요 유무초원의 생사문임바 전지무모동포범유르본원이여 재물요사본부중세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물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청정조 법신천정본무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멸 법신천정본무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멸 법신천정본무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멸 법신천정본무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멸 법신천정본무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천정본무의
아드 개강력부여 대화 온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전정 본무예 아드 개강력부여 대화 온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다음은 법어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본문 말씀은 전서 97쪽 대종경 서품 7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바 우리의 현재 생활이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라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전략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려운 터이니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이로써 후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 하시고 먼저 금주 금연과 보은미 저축과 공동 추력을 하게 하시니라. 8. 대종사 길령리 간석제의 방언을 이를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이를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생활과 마음을 대조하면서 전서 54쪽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입니다. 오늘 성가는 107장 저허공의 밝은 달은입니다. 저허공의 밝은 달은
자만한 낮 번째로되 일천강에 강하오면 일천낮이 나타나고 나의 성품 밝음만도 또한 한낮 번째로되 일만 경계 강하오면 일만 낯이 나타나소에 달사랑은 꽃잎내야 강 밑에 잠긴 달은 참달이 아니오니 허공달을 사랑하고 마음 찾는 주인공아 경계에 착된 마음 한 마음이 아니오니 본성 마음 찾아보소 고요한 밤 홀로 앉아 이 마음을 바라볼 때 분별주착 딸지 않고 무심쩍쩍 들어가니 적정요요 본연한데 일각심월 원명하다 여보소 꽃잎내야 이심월을 구경하소. 다음은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김유인 보좌 교무님께서 해 주십니다. 제목은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설교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잘 쓰셨습니까? 저희들이 설을 지나고 인사할 때 설 잘 보내셨어요 그러기도 하고 여러 표현을 하는데 가장 맞는 답은 설 잘 쇠셨습니까? 이렇게 하게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쇠다라고 하는 말이 명절이라든가 이런 기념일을 잘 보낸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설 잘 쇠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우리 설날 되면 뭐 드시죠? 떡국 드시죠? 떡국 좋아하세요? 이제는 뭐 어르신들은 떡국 드시라고 하면 싫어하시죠? 왜 싫어하세요? 나이 먹는다고?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한국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바뀐 거예요. 막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래떡을 먹잖아요. 가래떡으로 떡국을 해서 먹잖아요. 이 가래떡이 길잖아요. 이게 장수의 의미예요. 그럼 떡국을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어요?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떡국이 색깔이 어때요? 가래떡이 하얀하죠? 왜 하얀할까요? 자, 우리도 지금 우리 교도님도 주보가 있죠, 눈앞에. 주보에 이렇게 글씨가 많이 써져 있으니까 혹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뭐 내용 쓰려고 하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 데가 없죠? 근데 하얀 백지면 어때요? 쓸 것이 많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새해를 하얀 백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 출발하자는 뜻이 이런 흰 떡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떡국을 드실 때 요즘에 떡국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쓸어서 드시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드셨던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먹는 방법이 있었대요. 떡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대로 직각으로 동그란 모양의 떡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자연 사물 중에서 동그란 거 뭐가 있을까요? 저 하늘에 있는 거 태양. 이 동그란 태양처럼 올 한 해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이런 태양떡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양 떡국.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조랭이 떡국 있죠. 조랭이.
이제 그 떡국은 개성 사람들이 많이 해 먹었대요. 그게 뭐하고 같냐면 엽전 꾸러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설날은 지났으니까 이제 이후부터 떡국 드실 때 아이고 나이 먹은데 떡국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생각 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드세요. 알았죠? 네. 아니, 설날 지나가지고 이제 좀 시작하는 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지금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타원 교감님께서 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2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예습과 복습을 잘 하세요. 그죠? 그래서 복습을 좀 간단히 하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교감님께서 일상 수행의 요법 할 때 일상은 뭐라겠죠? 일상은 지금. 그래요. 역시 우리 이립교단 교도님도 공부 잘하십니다.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이곳. 그래서 우리 개교의 동기에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총서편 개교의 동기에서 첫 번째 단어가 현하. 그것도 역시 지금 바로 이곳. 마음 공부는 언제 하느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아이고 지난 다음에 아이고 그러지 말았을걸.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하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신 분들보다는 낫죠. 그런데 진짜 공부는 내가 지금 처한 바로 이곳에서 하는 공부가 진짜 마음 공부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행 그랬어요. 일상 수행의 요법 할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닦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복족족, 해족족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아니면은 지혜를 잘 닦으세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요? 복 많이 받으라 그러죠. 대종사님께서 선후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지혜를 잘 닦으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의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때에 따라서 대처를 잘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한테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만 있으면 사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 분들, 또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꾸준히 하시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일을 잘 못해요. 지혜로우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희들은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복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혜를 닦으시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혜가 닦아지면 복은 따라오는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지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마음 심자에 땅지자.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누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농사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토지를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해안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해안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아니면은 산에서, 깊은 산에서 깨달으셨다. 그러면 좀 표현이 다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인과를 얘기하면은 빨리 알아들어요. 또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항공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공짜리를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늘 보던 것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본래,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꼭 심지라고만 표현된 게 아니에요. 수신결에도 보면 일물이 장영하니 개천개진이라 그래가지고 일물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 어떤 분은 한 물건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 그때마다 다른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대윤사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심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이해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라는 표현을 쓰셨고, 원래 없건만은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교감님께서 없건만은 이것은 없다가 아니라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적 영지, 지금은 공한 상태지만 신령스럽게 아는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한 자리.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은 내가 앞모습은 보고 있는데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뒷면이 또 존재하죠. 그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음이 일어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럼 아이고 이런 말, 내가 왜 이런 말 했어? 그거 가지고 후회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대윤사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내는데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내 본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내 업력대로 습관대로 따라서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일어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맹자님께서도 내 본래 마음 성품을 잘 표현한 것이 이것을 순하게 발했다. 그래서 순발이라고 하셨고, 내 본래 마음에 거슬려서 일어난 것을 역발이다. 그래서 거슬려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순하게, 본래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순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뤄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공부.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용서도 마찬가지. 요즘에 인터넷에 이러저런 학교폭력 많이 나오는데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봐줘지죠.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너 더 죽어봐라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공부. 이것이 경계에 따라서 있어진다. 그런 다음에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랬어요.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애는 것은 내가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없게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마음 챙기면 또 나오고 그러지만 그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한번 마음 돌리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쑥 사라져요. 이것이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성의 정해계가 세워진다. 내 본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고요. 오늘은 일상수행의 요법 2조. 나를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앞부분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두 가지만 한번
오늘 교수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세상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유와 무는 둘이 아니다. 즉 집착하지 마라. 요것만 우리 교도님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어리석음 생길 일이 많이 줄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세상 만물은 고정된 실체, 딱 머물러 있는 실체가 없다. 그것을 대운사님께서는 초기에 일원상으로 표현하셨어요. 일원상. 우리 일원상 개성에 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그건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옛날 선사 시에 보면 태어난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은 곧 태어남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러한 이치 속에 있는 거예요. 돌지 않으면 만물은 죽어요.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식이 멈추죠. 내 몸의 기운이 어때요? 멈추죠. 내 혈액의 순환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그 상태가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또 물도 잘 흘러야 이 강이나 이런 개울이나 이러한 것들도 끊임없이 계속 흘러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럼 거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 우주의 진리고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의 진리를 말씀하신 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공할 때, 공하다라고 할 때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해당 핵심이 공이잖아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이것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 도가 사상에 보면은 무의자연이니 그런 사상 있잖아요. 이 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무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공하면 없는 거, 안 보이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끊임없이 돌고 도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태를 이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운사님께서도 그것을 보신 거예요. 자, 우리들이 생로병사를 우리들이 근본고라고 얘기하죠. 근본고. 왜 이걸 고라고 생각을 할까요? 태어난 그 아기 때 그 막 깐난하게 보면 이쁘고 귀엽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또 이제 나이를 먹으면 병이 안 들면 좋겠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죠.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거스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나는 변화하기 싫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만물이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맨날 두르기만 해요? 두르고 날아가고 두르고 날아가고 그것이 그래야 그게 건강한 나라고 또 건강한 가정이죠. 돈이 한쪽에만 쌓여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요. 경제가 잘 재물이 잘 돌아가야 이것이 건강한 국가의 경제예요. 또 우리가 보면 권력,
내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고 명예를 쥐고 있으면 놓고 싶어요? 계속 잡고 싶어요? 놓고 싶어요? 잡고 싶죠. 잡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호이다. 그런 말 있죠. 꽃이 피었으면 지가 기껏해야 열을 간단 말이에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도 어때요? 내가 잡을 때가 있으면 또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 비서실장하고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은발치 차고 들어가죠. 나라에서 주는 밥 먹으러 가고. 왜 그래요? 자기들이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은발치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임기 동안 이것은 나에게 잠시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또 놓을 자리에서 딱 놓으면은 뒤끝이 좋아요. 근데 뒤끝 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만 그래요?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조그마한 조직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한번 장 한번 해보면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너 좋은 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치고받고 싸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딱 쥐고 있으려고 하는. 우리가 손바닥에다가 물을 딱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려요. 그 잡고 있는 순간에만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뜻은 우리가 공하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대충 살자. 이게 아니에요. 늘 변화하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다하자.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의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 주자가 물될 주자예요. 주인 주자 옆에 삼수변이 들어가 있는 내 생각에 끊임없이 물을 대입하지 않으면 물을 계속 안 주면 어때요? 땅이 곡물이 못 자라요. 그런 것처럼 내 의식도 하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주의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수행편 쪽에 가면 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생각도 그래요. 내 생각도 집착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집착하려고 하니까. 머무르려고 하니까. 교감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이 바뀌었다. 아, 초반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왜 또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20살 때 간사 시절 때 그때는 좀 불황자들이 많았어요. 불황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밥 못 먹었으니까 돈 좀 달라고 해서 불쌍해 보여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그것도 잘했다고 또 그때 교무님께 얘기했더니 뒤지게 혼났어요. 아, 나 잘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는 그 멀쩡한 사람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자력 양성할 기회를 네가 스스로 네가 박탈시켜서 너는 죄를 지은 거다. 그 사람에게 죄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 되게 혼났어요. 그래갖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런 사람이 왔길래 좀 그치 이거 자력 양성 요 생각이 딱 머리 박혀가지고 쫓아냈어요. 또 쫓아냈다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무님께서. 아, 왜 그때는 줬다고 뭐라 그러더만 또 왜 이번에는 안 줬다고 뭐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줬을 때 그 양반은 사지 멀쩡하고 쌩쌩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어때? 딱 봐라. 배 굵게 생겼잖아. 힘도 없고. 상황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하신 옛날 선사들 보면은 잘못 알면은 요즘 말로 그 또라이처럼 느껴져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근데 그분들은 그때 상황에 맞게 마음을 쓰신 거예요. 이것을 중도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쓰는 것을 중도.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자리를 알아라. 지금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천난진년과 종제식을 하는데 가장 설명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생사거래의 지혜를 얻으소서. 자, 유무라고 하는 것을 생사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거래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공정영지다, 진공묘유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3층에서 지금 교도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교도님도 이 일부 법회 끝나고 나면 2층도 확인을 해야 되고 1층도 확인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3층에서 2층으로 갔어요. 여기서는 간 거죠. 2층에서는요. 온 거죠. 3층에서는 2층으로 갔으니까 생한 거예요? 멸한 거예요? 멸한 거죠. 2층에서는요. 생한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에는 생사가 시야가 좁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3층이나 2층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사다, 거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아는 분, 이 건물을 통째로 싹 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인 거죠. 생사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생멸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들이 유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내 앞에 들어왔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내 손에서 떠났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고 보내려고 가는 거 붙잡으려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있는 이곳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이 둘이 아닌 자리, 그래서 불이문 자리라고 하잖아요. 불이문. 둘이 아닌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은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저희들이 어리석어지지 않게 돼요. 시간이 많이 작아서 간단하게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한 가지도, 만물도, 내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끊임없이 유와 무가 변화하니 그 두 자리는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다. 한 자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것을 우리 기도님들이 아셔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당에 오늘 설 연휴 끝자락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우리 기도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한 박수 한번 치시게요. 스스로들에게.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이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성현들께서 하신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알면 내가 훨씬 빨라요. 내가 한 10년 고생할 거 하루 만에 알 수도 있어요. 평생에서 모를 거 한순간에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전 공부예요. 경전 공부.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설 연휴 끝나면서부터 화요일 날부터 이제 법회가 세 개가 새로 시작되죠. 화요일 날 수양 중심 공부 저녁 7시에, 또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정정 공부, 또 금요일 날 저녁에 마음 공부. 그러니까 우리 기도님들 시간 나시는 대로 다른 거 바쁘신 일도 많지만은 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꼭 오셔가지고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대종사님
법 따라서 내 인생을 아름답고 즐겁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교무님들도 법회 더 재밌게 준비 잘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함께 잘 하시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셔가지고 마음속에서 집착을 놓으시는 그런 공부하셔서 늘 생활 속에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유인 교무님께서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예, 모두 합장하시고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오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항하고 정법에 귀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투호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지옵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대중이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이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공고인데 공고에 앞서서 이사나 예비 교무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 예비고무 이사나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이제 복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 2월 19일 날 이제 세도반 훈련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리유당 간사 이제 처음 온 게 2017년 11월 초였는데 지금까지 벌써 한 3년 넘는 시간이 지났고 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리교당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있는 동안 여기 같이 이제 지내셨던 교무님들과 그리고 교도님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저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덕분에 많이 도움도 받으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이제 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더 굳게 다짐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잘 빨리 적응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여기 같이 지냈던 교무님들과 교도님들 저를 잘 봐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저 또한 더 성숙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고 순입니다.
회보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요. 다양한 그 법회 개설을 2월부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법회 아까 김윤희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요법회, 수요법회, 마음공부방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법회는 수양 중심으로 저녁 7시에 되어 있고 수요법회는 교리 중심 오전 10시에 그리고 마음공부방은 금요일 저녁 7시에 2월 16, 17,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은기도 2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교협 연수 2월 22일에서 24일까지 오재경, 이현천 교무님께서 참석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법회 출석 안내입니다. 유튜브 원음방송 시청 후에 일자나 혹은 설교자 설교 제목을 단장님께 알려주시고 향단장님들은 각단 파악 후에 이현정 교무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을 채팅으로 참석 표시를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교구 및 단체 공지입니다. 원광대학교 입학 장학금 안내인데요. 익산지역 학생이 원광대 입학할 경우는 익산시에서 100만 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총부 설립 희사 및 미국 정법사 시범금 안내입니다. 8월 말까지 교당에 희사금과 시범금을 내주시면 9월 미국 정법사 취임식에 전달하겠습니다. 구인연원 실천 서원자 모집입니다. 구인연원 실천에 관심과 뜻이 있는 교도님이나 혹은 교화단은 단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항단장님께서는 각단 파악 후에 교당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단계별 시상이 있습니다. 1단계는 입교 시에 10만 원, 2단계는 법회 출석 50% 20만 원, 3단계는 신입교도 훈련 참석 시 30만 원, 4단계는 법신물 봉안 시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대연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인데요. 대학 선빵을 2월 19일에서 21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간 줌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손자녀 등 가깝고 또 소중한 인연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나 또 자세한 안내는 오재경 교무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도제 안내입니다. 천남진연가 남이단 종제식이 2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3층 대법당에서 가지겠습니다. 여 7단 정혜진교도 부군입니다. 이상 공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 31장 거룩한 회상회입니다. 거룩한 회상에 자매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한 듯 넘치는 즐거움 용솟을 지내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깨끗한 마음을 한데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오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날에 얻은 법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한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햇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도님들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일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